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어요.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요단강 벳데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장소에서 만난 요한, 안드레, 시몬, 필립, 나다나엘, 이 첫 제자들도 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잔치하면 풍악, 가무, 춤과 노래, 이런 풍악과 가무가 펼쳐지고,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로 흥과 기쁨이 달아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종들이 웅성거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당황해요.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갈 쯤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의 잔치가 흥이 깨지고 망쳐질 그런 파장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원망의 잔치, 슬픔의 잔치, 죽음의 잔치로 전락할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객들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모욕했다 생각하고 아주 분노해요. 그리고 심하면 고소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는 파탄이 나고 신랑은 수치를 당하고 잘못하면 벌금까지 몰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이것이 첫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한들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한탄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기쁨과 축복의 잔치가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과 하객들은 오히려 이 주인을 칭찬을 해요. 전보다 더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에 감탄하면서 흥겨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맛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이렇게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아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슬픔과 죽음의 잔치가 다시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잔치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찌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종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종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내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바로 이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맛도 보지 않아요. 그냥 그 물을
떠서 갔다가 연회장에게 주어서 하객들에게 먹고 계속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움직여요.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어요.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30세에 고향 갈릴리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셨죠? 요단강 벳대바라.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지만 그 사단의 시험들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의 제자 5사람을 만나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 그리고 안드레, 시몬, 필립.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여기 지금 가나에서 한 100리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베세다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5 제자들을 데리고 그날 출발해서 다음날 사흘째에 이 가나에 이 잔치에 도착을 했어요. 네, 아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과 마리아와 이 가문이 어떤 친척관계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초청을 받아서 미리 와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근데 5 제자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이 이곳 출신이니까 나다나엘이 초청을 받으면서 같이 와라 해서 어떻든 초청을 받았는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5 제자가 이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표적을 베푸십니다. 몇 번째 표적입니까?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무슨 내용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그 잔치의 끝까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이 나와요. 오늘 첫 표적인데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잔치집에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단지 그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걸 말하시고자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계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무와 능력을 행하는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다 읽어봤죠? 11절에 이 표적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게 계시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역, 그 본질이 그대로 어떻게
났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대관 집사님 큰아들 영광이지만 영광은 그대로 그 본질, 그 인격 사역 그대로 그것이 인정을 받는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왜 오셨는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이룬 그런 목적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지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고자 한 것이 주어전 그 사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의 집행자였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신비하게 교묘하게 아주 완전한 하나님과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여러분 짬뽕된 게 아니에요. 혼합된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연합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한 사람을 태어났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닫혀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이 닫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결핍의 삶이에요. 부족의 삶이에요.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다 결핍되어 있어요. 타락이에요. 사람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실존은 인간으로 하여금 뭘?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 그 고난은 뭘로도 설명을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석학들도 또 나름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인간이 결핍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이 질병이 됐던 가난이 됐던 인간 간의 갈등이 됐던 모든 정치의 구조 속에 그런 악들이 됐던 많은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못 주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한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졌어요. 천국잔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방법, 다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이제는 천국이 열려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열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하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물이 떨어졌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해요? 참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죠. 4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요. 어머니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자요. 여러분 우리 어감으로 보면 뭔가 조금 버릇없는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다 의도가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고 그것을 이루는 시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방법도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논의한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여자여 이 말은 뭡니까? 혈통적으로 결국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이건 혈통적으로도 혈통이 개입될 수도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주셨어요. 이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지만 그 방법은 혈통이 아니다. 육정 우리 욕망의 어떤 소원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길들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열린다. 당신이 이래라 저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방법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 바깥에 있는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 그랬죠? 기쁨의 잔치예요. 축복의 잔치예요. 영광의 잔치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 잔치는요 특징이 뭡니까? 풍성함, 부요함, 넘침,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만족. 나아가서 이제는 만족하니까 어때요? 서로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 장소가 천국 잔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았다면,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원망의 잔치, 슬픔의 잔치, 또 불행의 잔치, 죽음의 잔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로 초청을 받은 자, 믿는 자,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믿겠다고 해서 믿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로 말미암아 결핍과 고난, 죽음의 잔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풍요와 부요와 그리고 넘친 배부름, 만족, 기쁨,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 잔치, 바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결과를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온 자를 누구도 다시 내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잔치는 난공불락이고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구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죄로 인한 사망심판 저주까지 다 담당해버린,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신, 의롭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자리가 천국 잔치고,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든, 그것이 어디든,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든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깨트려진다, 깨트려지지 않는다? 절대 깨트려지지 않아요. 사단이 정사와 관세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잔치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같으면, 내 노력으로 공로로 된 것 같으면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깨트려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자, 예수를 모신 내가 교회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신.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려요? 목회자가요?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 왕으로서 나라와 정사와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뒤탁받고 지금 온 세상을, 특별히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타신데 언제까지? 재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잔치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발뒤꿈치에 손상을 입죠.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완전히 사단을 멸하신, 완전한 승리를 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뭔가 필요한 게 더 있습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전국잔치를 전국잔치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깨뜨릴 수도 빼앗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이 앞으로의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에서 누립니다. 물론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맛보기지만 누릴 수 있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국잔치에서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잔치 기분입니까? 초상집 기분이에요? 잔치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표정들을 보니까 영광아, 막 기뻐, 막 즐거워, 행복해, 막 구원의 감격들,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그 영광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그 온갖 방해와 그 사단의 우리를 시험케 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서 긴장되어 살 수밖에 없지만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천국잔치인데 위원장님 잔치 기분에 교회에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사무실에서 여러분 올라올 때 그 발소리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진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잔치가 아니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막 즐거워서 토요일 날이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토요일 날 막 12시, 1시까지 인터넷 보고 TV 보고 그냥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나님 전국잔치에서 온전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부유함과 풍성함들, 기쁨들, 만족들, 그 모든 영생들을 마음껏 누리자 막 기대가 되어서 빨리 자고 어떻게든 주님 빨리 만나서 막 천국잔치 막 누려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래서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준비하고 달려고 와서 보니까 11시에 뵀는데 10시밖에 안 돼 있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 아이씨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보기 싫은데. 아니 예배 어떤 그 천국잔치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 잔치를 어떤 잔치? 기쁨의 잔치, 평강의 잔치, 축복의 잔치, 원망과 슬픔의 잔치가 아니라 평강과 축복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여러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이제 육체적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갈수록 다 벗어버리세요. 언제까지나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서 그냥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들 어깨에 메고 질질 끌고 가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천국잔치를 못 누리면서 여러분 천국잔치 들어왔으면 날마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즐거워해야죠. 행복해야죠. 이제는 천국 가서 완전한 그 영원한 완전한 잔치에 그 잔치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천국잔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해.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세상 것이 우상이고 내 영광이 우상이고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육적인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시편 1편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형통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 외적인 전도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내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잔치를 진짜로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적인 것 다 내려놓으세요.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어떤 때는 막 육신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육신이 그냥 아프고 힘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때는 막 조금 찬송도 기도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부간의 그 사랑의 단절로 인하여 사랑의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의 포도주, 자식이 형통되기를 원하는데 그 포도주가 따르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하게 우리는 인생에서 천국잔치를 이미 누리는 자이지만 그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는 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빼앗기면서 잃고 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참 내가 완전한 천국잔치에 누리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사람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찾아가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사람이 얼마 오는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이 멍청한 놈아, 막 책망했어요? 너 잔치 네 어리석은 데 다 망쳐서 그랬어요? 전혀 마리아 그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진정한 잔치의 주인, 우리를 행복한 잔치, 천국잔치를 이끌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기합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잔치를 누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남편,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 어떻게 돼요? 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잔치, 영광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잘못하면 원망과 슬픔과 죽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가려 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포도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혹시 황급줄 있나 찾아가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에게 요청하세요. 무조건 요청하세요. 뭐든지 가리지 마세요. 아 이건 요청해도 되다. 아 이건 요청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대해서 아 이것까지 아닙니다. 다 모든 것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다 들고 나가서 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생길 때 내가 잔치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다 누구한테 요청하세요?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막 베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가십시오. 요청만 하면 됩니다.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주일 열심히 섬겨.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봉사 열심히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한 너 말씀 열심히 묵상해. 너 말씀 열심히 순종해.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시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순종하면 나 망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 참 꼬이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세상 말로 쪽팔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번 쪽팔리고 마는 게 말지, 주님이 시키면 종처럼 그냥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신다? 왕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했죠? 모든 핵심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보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자기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리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단체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돼요? 종이 되십시오. 왕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종처럼 왕이 되는 것이라.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잔치를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그 잔치를 뭣도 깨뜨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지 한번 시간 살펴보시고, 우리 시간 찬송 한번 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진 헛거버린 만원 이 세상도 전거하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험거리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이 시간 한 30초 동안, 한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미 천국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천국 잔치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매일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원망과 슬픔과 죽음의 잔치에 빠진 우리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는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잔치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슬픔과 원망과 하나님 죽음의 그 모든 잔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행복과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천국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잔치를 하나님 소개하게 하시고 저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형통의 삶을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달자로서 우리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참으로 슬픔과 죽음의 그 잔치 속에서 헤어날 수 없던 소망 없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생명의 영생의 그 잔치 소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축복 속에서 형통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을 예수의 생명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천국잔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의 그 잔치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잔치로 초청하고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명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명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